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하신 지혜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홀로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꼭 동역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성취함을 통해서 동역한 사람들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굳이 함께 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후딱 그냥 처리해 버리시면 되는 일에도 일부러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하셔서 기다려 주시고 답답하실 때도 그냥 참고 인내해 주시고 어떻게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은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기쁨도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동역을 청하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별로 감흥이 없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기획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함을 주면서 연예인 한번 해보라고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받아보셨나요? 저는 뭐 이 외모에 다니다 보면 영화배우 제의를 이렇게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장르는 코미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명동이나 홍대 이런 데 잘 안 나갑니다. 아무튼 길을 걷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형 기획사 뭐 SM이나 JYP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캐스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봉준호 감독이 차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섭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물2의 괴물 역할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에 여러분들을 캐스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 아닙니까? 물론 뭐 저나 여러분은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시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에 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나 아주 탁월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같이 일하기를 제안한다면 얼마나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영원의 가치를 지닌 놀라운 가치를 지닌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고 작은 역할을 맡기시려 친히 캐스팅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보다 더 놀랍고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좀 약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는 것이 선행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게 되지요. 그런 감격 없이 그저 일로, 업무 중에 하나로 교회 사역에 임하시다 보면 기쁨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좋은 것보다는 힘든 것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 이 사역, 이 자리,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동역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캐스팅에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재능이 별로 없는데 과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지요. 이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막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용맹한 용사들 300명이 나와서 막 멋지게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기드온 하면, 그리고 300용사 하면 그 영화 때문에 마치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용맹한 용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근육질의 용맹한 용사와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타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통 밀을 타작할 때에는 넓은 공터에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결을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타작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지요. 당시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평평한 바위 위에 깊이가 다른 구덩이를 파서 한쪽에 포도를 놓고 으깨면은 그 즙이 다른 쪽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큰 포도주 틀은 그 안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크기도 하지요. 하지만 포도주 틀을 만드는 곳은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곳은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물 안에다가 둡니다. 그 당시 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드온이 좁은 집에 있는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이 포도주 틀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울리지 않게 밀 타작을 그곳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담한 용사라기보다는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골칫덩어리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거나 사막에서 낙타를 이용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성벽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 같은 게 없고 그냥 들판에서 벌판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곳에서 반은 유목 생활을 하고 반은 농경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피하거나 숨을 만한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동굴 속에 간신히 숨어서 미디안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이었죠. 미디안 족속은 악독하게도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 침략을 한 것이 아니라 추수를 시작할 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본인들이 스스로 막 추수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은 그 모든 수확물을 자기들이 수확기가 되었을 때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나마 듬성듬성 남아있는 것들도 낙타들로 다 짓밟게 해서 이스라엘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실내에 있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몰래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실내에서 타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타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의 모습이 결코 멋지거나 강한 용사 같은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좁은 실내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아주 찌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놀리는 느낌이 좀 들지요. 기드온이 어디서 막 용맹스럽게 미디안과 싸우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실내에서 앞으로 미디안과 내가 어떻게 싸울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만났어도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말과 어순이 다릅니다. 큰 용사여라는 말이 문장 제일 뒤에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게 원문을 직역한 문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타고나길 장골에 용맹스럽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평범한 작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그는 평범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심하고 평범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스펙이 따라주지 않거나 무식하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라고 3번이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9절 이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머물러. 내 안에 있는 작고 미약한 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시고 동역하시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키가 남들보다 크고 용모가 뛰어났던 사울이나 압살롬,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소년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로하심을, 여러분의 재능 없음을, 여러분의 부유하지 못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일부러 못하고 부유해질 수 있는데 일부러 가난해지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갈구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의지하지도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큰 용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의 약한 모습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드온은 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반응에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수긍하고 다른 반응이 나와야 할 텐데 기드온의 다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는 강한 의혹을 내포한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친히 보낸다 말씀을 하셔도 기드온은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구나 좋게 볼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맞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데 에이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용감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저를 보십시오.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힘이 더 있다면 모를까? 므낫세 중에 조금 더 큰 자였으면 모를까? 지금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없다라는 평가를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이 가진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병법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재력이 있어서 수많은 용병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을 그의 손으로 구원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7절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는데 아직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제가 지금 좋은 것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계세요. 이거 아무한테나 드리는 거 아니지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지금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 말대로 하세요. 여기 계셨다가 제가 드리는 거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게 복을 주세요.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11조 감사헌금 이만큼 드릴게요. 저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를 이만큼 해드릴게요.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제게 주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가져오는 것은 고작 염소 새끼 하나, 무교병, 국, 그게 답니다. 물론 미디안에게 갈취당한 환경에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작 염소 새끼 하나 그거 정말 좋으실까요?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게 필요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움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물질에 담겨 있는 마음, 그 시간에 담겨 있는 마음, 그 섬김의 헌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이만큼 해드렸으니 제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저한테 돌아오는 거 꼴랑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사업도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무조건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볼 줄 모르는 자기 관점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자신을 큰 용사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국을 부어서, 국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잖아요. 국을 부어서 우연이라도 불이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우 됐어 너 안 써 그냥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 강한 더 큰 용사 내가 쓸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이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들까지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드온이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후에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전쟁한지 다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항아리 깨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 기드온이 필요해서라기보다도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기드온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 없이도 그냥 가만히 있는 항아리도 깨뜨려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굳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아주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국으로 적셔진 이 고기와 무교병의 불이부터 모두 타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밀었던 이 지팡이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지팡이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색깔은 또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뭘로 만들어졌든 그게 단단하든 흐물흐물하든 뭐 길이가 길든 짧든 색깔이 젓갈색이든 황금색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팡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팡이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어떤 지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우리 주님 손에 들려 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지팡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손에 들려서 고기와 무교병 갖다 대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 대니까 불은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단 한 가지, 주님 손에 들려가지고 가리킨 것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저 그 지팡이를 잡고 계신 주님 손에 들려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 손에 들려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짧은 지팡이라 주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지팡이라 주님 쓰시다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힘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팡이가 들고 있는 주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단단한 지팡인데, 내가 멋진 지팡인데, 내가 힘이 있는 지팡인데 하면서 주인의 손의 움직임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막 버팅긴다면 그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힘이 없을수록, 가벼울수록 주인의 손에 들리기에 좋게 가볍게 주인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 지팡이가 주인이 사용하기 더 편한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팡이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쥐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리키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지팡이라고, 내가 잘난 지팡이라고 뽐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지팡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들어쓰시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면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도 할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고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는 자의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으로 우쭐해지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게 없는 어떤 것으로 위축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리는 것, 주님 손에 온전히 들려서 가리키기만 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먼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의 무게가 정말로 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부담은 커지고 여유는 점점 없어집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버거워서 다른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한 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도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지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더해서 저 자신이 더 나은 설교자로 보이고 싶어서 평가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 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힘을 빼. 단단한 지팡이 되려 하지 말고, 멋진 지팡이 되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손에 쥐어지는 가벼운,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팡이가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힘 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주여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팡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를 쥐고 휘둘러 주시는, 저를 쥐고 움직여 주시는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 딱 기도원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저 욕심도 많습니다. 전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도와주시겠다라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저에게 분명한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저는 이 길로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고민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해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 안에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시든 교회 일을 하시든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최선조차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즐겨 쓰시는, 비록 볼품은 없지만 그 필요에 따라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아름다운 지팡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고백하실 이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부 찬양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그분을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뻗은 두 손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 위로하시네. 때론 볼품없는 노래라 할지라도 내 노래 가운데 함께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기쁨이 되시네.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의 캐스팅의 기준은 키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냐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냐, 재능이 얼마나 많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그 재력 누가 주셨습니까? 그 외모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캐스팅의 기준은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이 귀한 사역에, 영혼의 가치가 있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 감사함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갖추어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원과 같이 부족함이 많은 자이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캐스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팡이로서, 주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가치 있고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각양의 모양대로 곳곳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에게 늘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